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반주 없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서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실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인간들에게 절망에 처하게 것이 죽는 일이라면 희소식 중의 희소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가 자기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개념이나 신화나 소망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육체에 피 묻은 현실이요 시공의 사건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실존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은 나의 피요 살이요 심장이요 호흡과 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역사보다 예수와 함께 나를 부활시킨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와 영화의 영이십니다. 빈 무덤, 예수의 사형 집행, 무덤 파수, 부활 사건에는 당시 두 나라의 국권이 개입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유대국회가 정식으로 요청하여 로마 제국의 정교군이 예수의 무덤을 파수했고 그 무덤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로마 병들의 공식 보고를 받은 유대 국회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뇌물을 주어 도난서를 날조했습니다.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생전의 예수보다 예수 부활 신앙운동을 흑사병같이 실했으나 그 부활을 간증하는 예수의 사체를 두 나라의 국권을 가지고도 못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외면하면 인류의 생사가 달려있는 절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속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러한 부활의 기적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과학 법칙은 사물을
관찰, 분석, 실험하여 기납적으로 발견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발견한 진리는 확률적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망라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발견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처녀 탄생이나 부활 사건은 반복되지 않은 과거의 단 이례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여부의 증인이 필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 생물학 학회장 A.C. 아이비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생물학 지식을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부활의 사실은 어느 과학보다 절대적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과학 박사 3분의 2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의 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내보이셨던 십자가의 상흔은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표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 되심으로 나를 의인 삼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죽으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의 고난 속에 참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은 부활 증인과 증거. 인류가 소유한 기록 가운데 사복음서보다 성스럽고 진실된 피 묻은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일주일간의 기록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수백 명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증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히 함께 불변하는 진리이며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나군과 천국의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미 들어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2027년 1월 13일이 되면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삼국 부활의 교회를 김감남 목사와 함께 2016년 2월 28일 창원 명수동 주택에서 함께 설립하였던 위티사오 선교사가 천국 간지 3년이 됩니다. 그는 그 당시 2024년 1월 13일 베트남에서 사망하는 날 그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세마포에 쌓여 밀양 하봉교회 기도원을 찾아왔던 사실의 목격자가 바로 김순희 목사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봉교회 성전 내에도 그분이 예배 시간에 늘 김감남 목사를 찾아와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김감남 목사 눈에는 안 보였으나 김순희 목사님 눈에는 여러 차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다시 영혼이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정언사 가운데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보다 진실되고 다수의 순교자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공모 사기 사건이라면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 금생과 내세, 영육 간에 백이 하나도 유익이 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의 순교를 해야 했던 심리적 도덕적 동기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할례가 세례로 회당이 교회로 바꿔진 사회학적 이유도 부활의 역사성 위에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은 뭐니 해도 죽는 일이며 반대로 인간 기쁨의 최고의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몇백 세를 양수하다 죽으니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 제2의 최후의 자각은 솔로몬이 느꼈던 것과 같은 헛된 허무의식과 하나님의식일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쁜 소식, 우리의 육과 영과 영혼을 죽음과 모여서 부활시켜 영원히 살리신다니 이 소식 외에 인류에게 전할 말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의 실존적 의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절대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인 것이 절대 사실이고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이 절대 사실이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절대 보장한다는 것이며 새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절대 보장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몸의 부활과 재림 약속의 절대 보장이시고 그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절대 보장하신 것입니다. 부활족과 사망족, 지구가 태양궤도를 도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궤도를 숙명처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인류의 두 대표이며 원형이며 종자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종자와 대표와 원형이 악마의 시를 받는 사건이며 죄와 사망의 시를 받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랄 하나가 땅에 묻혀 썩는 것과 같습니다. 썩었으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종과 기운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면 부활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영으로 예수족이 태어나는 신비를 배우고 믿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부활 모드. 사도행전의 크리스찬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 자신의 예고가 1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유월절에 가신 듯합니다. 기록에 보면 유월절 때 26만 두의 양을 잡아 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 10명이 양 한 마리를 드렸다고 계산하면 260만 명이 유월절에 운집했고 예수님은 그 군중 앞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공언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의 화제와 관심거리였습니다. 50일 후에 베드로가 그 장소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 사실과 부활 신앙.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을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예수의 부활 사실 밖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잡설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가 기절했다, 살아났다느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사기극을 꾸몄다느니 환상을 보았다느니 여자들이 다른 비무덤을 보고 착각했을 것이라느니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의 부활신앙과 생명종교를 만들어내기란 동에서 서만큼 멀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보다 더 힘든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다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 있으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뼈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푸르노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찬송가 150장과 586장 갈보리산 위에와 어느 민족 누구게나 를 두 곡을 반주 없이 부르신 후에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부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나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의 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거학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주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열린 보혈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평신도 선교사 사역자들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건강과 일생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하여 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불같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자유, 통일,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자유 대한민국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김감남 목사의 일생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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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온누리 부활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평신도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역 위에 건강 위에 일생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643장 부릅니다.